비전교회 성도님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저와 함께 기도하고 엠마오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러면 숙제 점검을 한번 해볼까요? 엠마오 성경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숙제는 암송입니다. 자, 1과부터 11과까지 얼마나 암송 열심히 했는지 저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2과 시작.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3과 시작.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4과 시작.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5과 시작. 시편 119편 9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자, 6과 시작. 시편 119편 11절 말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7과 시작.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8과 시작.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9과 시작.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10과 시작.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11과 시작.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1독 통독하는 거 어디까지 읽고 계신가요? 좀 더 힘을 내어서 열심히 성경 1독을 이참에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숙제 첫 번째는 시험을 통해 성숙하게 된 것, 두 번째는 현재의 문제에 대해, 그러니까 아직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이 문제에서부터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될 것을 확신하며 말해보자, 적어보자 라고 했지요. 한번 적어보셨나요?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숙제 꼭 엠마오 교재 빈 칸에 적어서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과 배웠던 내용 핵심 정리하고 오늘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시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사람이 감당한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우리가 암송했던 그 성경 말씀을 붙잡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세우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무척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꼭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과에서 머리글 같이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난과에서 마귀의 시험이 있다는 것과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역사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당신의 심령 속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놓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고 죄 용서받게 된다고 믿느냐? 그것 가지고는 안 될 거다. 네 행위를 봐라. 삶이 깨끗해야 구원받는 것이지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럴 때 당신은 무슨 말로 대답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사탄은 자꾸 이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죄를 짓고 그럴 때마다 자꾸 사탄은 우리 마음에 죄책감을 가져다 주는 거죠. 네가 그러면서도 구원받는 사람이야?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래,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주의를 할 수 있어? 라면서 이렇게 우리 마음을 무너지게 자포자기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붙잡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 성경에서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2과 성구 소리 내어서 3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마지막 아멘.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만약에 이 시간에 죽게 된다면, 지금 당장 오늘 내가 죽게 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신가요?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오늘 죽어도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멘.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성경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소리내어 2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천국으로 가게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가게 하는 그것은 무엇인가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이르도록 하나요?
로마서 3장 22절부터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지 함께 성경 말씀 소리내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 무엇 때문에 갑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말씀하고 있지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물론 좀 더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거에 먼저 선행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에게 이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요. 이슬람, 힌두교,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습니다. 단순한 그냥 선지자,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하지요. 그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참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약속이신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행 은총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믿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죄인의 상태였을 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선행은총이라는 신학적인 언어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선행적인 은혜라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인간의 어떤 선한 행위나 노력이 있기 전에 그거에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믿음도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거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2절 오늘 성구 두 번 더 소리내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 1서 5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4번. 계란에는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유정란은 품으면 품을수록 나중에 뭐가 됩니까? 삐약삐약 병아리가 되지요. 하지만 무정란은 아무리 품어도 병아리가 되지 않습니다. 썩어 버릴 뿐입니다. 그 계란 안에 생명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정란 같은 사람이 있고 무정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생명은 무정란 같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생명체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나는 무정란 같은 사람입니까? 유정란 같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유정란 같은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5번, 자녀에는 어떤 자녀가 있다고 했나요? 혹시 앞에 과에서 1강과 2가에서 우리 배웠었죠. 자녀에는 두 가지 종류의 자녀가 있다. 뭐라고 했습니까? 무의식적인 자녀가 있고 의식적인 자녀가 있다고 했지요. 자, 복습하겠습니다. 무의식적인 자녀는 1세부터 13세까지 자녀됨의 확신이 말이나 상황에 대해서 좀 흔들릴 수 있는 미숙한 단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인 자녀는 14세 이상의 장성한 자녀들로 어떠한 말이나 상황에 의해서 내가 부모님의 자식이라는 것이 흔들리지 않은,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라고 말했지요. 나는 의식적인 자녀인가요? 무의식적인 자녀인가요? 외부의 공격이나 또는 내 내면의 죄성,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기도 했다가 아닌 것 같기도 했다가 이렇게 무의식적인 자녀인가요? 아니면 어떠한 환경에도 또는 나의 연약함과 죄성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이 있는 의식적인 자녀인가요? 하나님의 의식적인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6번, 한국교회 구원관의 잘못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앞에서 자주 다루었던 기복주의도 잘못된 구원관일 수 있지만 감정 위주의 구원관, 이것 또한 굉장히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 뭔가 은혜를 받고 예비드리다 막 눈물이 한 방울 또르르 나면은 역시 나는 은혜 받았어. 하나님은 나의 사랑에 이랬다가 어떤 날은 앉아있는데 말씀에 집중도 잘 안 되고 집에서 애들한테 화도 내고 남편하고 부부싸움 하고 나니까 왠지 나는 마음이 떨어져서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이런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어. 이렇게 내 자신의 감정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감정 위주의 구원관.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네. 우리 3과에 암송했던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 이 말씀이 바로 그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 마음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성경 구절 같이 소리내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너희한테 이것을 쓰는 것은,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당시에서는 서신서였겠죠. 요한이 쓴 편지. 지금으로 말하면 그 서신서가 정경, 성경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우리에게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성경입니다. 다시 풀어볼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너희에게 이 성경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고 싶으면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성경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8번.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어떤 말씀인가요? 자, 어떤 말씀인지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읽어보면 되겠지요. 같이 한번 소리내어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알려주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성도님께 무엇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맞습니다. 9번, 생명이 있고 없고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구 또 소리내어서 2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읽을 때는 생명의 있고 없고의 원천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생명의 원천에 있고 없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자, 그냥 아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영생이 있는가 없는가야 판단의 기준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은 무엇일까요?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자, 구원의 확신은 무엇인가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감히 대적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망했어도 실패했어도 심지어 부부싸움을 했더라도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흔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들로 인해 사탄이 날 계속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 형편 또는 내 연약한 죄성에 의해서 구원관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나의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곳이 어디고 또 무서운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이 먼저 나와버렸네요. 무덤, 시체, 안치실 이런 것들이 정말 무서운 말이고 무서운 장소, 별로 그다지 가고 싶지 않은 장소들이 되겠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없는 영혼도 우리가 이렇게 무서워하는 시체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요즘 좀비 영화가 참 많이 나와 있는데 마치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좀비 아닙니까? 영적인 상태로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 있는 좀비와 같은 존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생명 없이 실체 같은 존재로 나를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뿐 아니라 생명력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긍휼히 불쌍히 여기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힘써서 전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네, 12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약사도 생명을 다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 증거는 무엇인가요? 의사도 약사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병원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대형 병원이라 해도 훌륭한 의사라 해도 약사라 해도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는 없죠. 그 증거를 보면 커다란 대학병원일수록 장례식일도 커다랗고 안식일도 커다랗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생명을 살릴 수 없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4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의사도 약사도 살릴 수 없는 그 생명 누가 살리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지요. 네,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스스로도 새롭게 느낀 점이나 깨달은 게 있다면 그 하단에 노트의 하단에 꼭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교재에 빈칸에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면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행 은총이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그 모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가끔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때에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다시금 다잡을 수 있습니다. 자, 과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과부터 12과까지. 점점 외워야 되는 성구들이 늘어나서 부담이 되실 수 있는데 그럴수록 매일매일 소리내어서 또 반복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 비전교회 암송학교 식구들 지금 4단계 409절째 암송하고 있는데 방법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무식하게 반복 또 반복 입 밖으로 소리내어 반복하는 것이고 제가 저번에 알려드린 것처럼 하나비 암송법으로 단락을 나누어서 앞에 단락 5번 빠르게 읽어보고 그 다음 단락 5번 빠르게 읽고 첫 번째, 두 번째 단락 합쳐서 5번 빠르게 읽고 세 번째 단락 5번 읽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 5번 읽고 이렇게 점층적으로 암송하면은 아무리 긴 구절, 아무리 많은 구절도 암송하실 수 있습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성경 통독 지금 3분의 1은 통독하셔야 됩니다. 어플 틀어놓으면서 뭐 빨래를 개든 설거지를 하든 운전을 하든 어플을 틀어놓으면서도 들으시고 책을 펴서도 들으시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성경 1독 이번에 꼭 한번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 숙제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할 것. 생명이 없는 무정란 같은 사람이 유정란으로 변해되어질 수 있도록 전도하는 게 숙제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관계 전도 중에 뭐 카톡을 보낼 수도 있고 전화를 하실 수도 있겠죠. 아니면 요즘은 기프트콘 보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만나서 식사하기 어렵다면 작은 선물로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놓고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마음을 전해주는 것이지요. 네, 이번 한 주 특별숙제 꼭 힘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엠마오 교재 또는 개인 노트에 전도한 내용, 기도한 내용,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한 내용을 꼭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교재나 프린트물 필요하시면 교회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교회 성도님이 아니신 외부의 다른 분이 우연히 이 강의를 들으시고 교회로 연락 주셔서 책을 구입하셨는데,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니시더라도 혹시 교재나 성경 구절이 적혀있는 이 프린트물들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한다 약속해 주시고, 또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까지도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 때로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명령하셨으니 사랑하는 우리 엠마오 성경공부 비전교회 성도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말씀을 공부하며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새롭게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긴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